요즘 우리가 오후에 이제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두고 계신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찬양을 잠깐 했지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뭐 이렇게 지지고 볶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래야지 되는 겁니다.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 그냥 막 빛나게 이렇게 키워나가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로 한 몸 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한 몸 된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뭐 조그마하니까 꺼벙하고 저기는 우리보다 크니까 대단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뭐 이러는 모습들 좀 찔리기는 하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사실은 교회 안에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이곳에 모여서 친교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복닥거리고 그러다가 헤어지는 게 전부라면 그것은 그냥 사교를 위한 단체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점심 때는 교회 지붕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크게 웃음소리가 나는지 다 좋은데 그것이 만약에 그저 뭐 그냥 그걸로 끝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요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나갔을 때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서울에 그 3.1교회라고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성추행에 대해서 관계가 되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갔는데 그리로 따라간 사람이 뭐 그냥 1000몇백 명씩 이렇게 따라가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추행을 당했던 이 여자들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 교제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관계 이게 깨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밝히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주일 예배 드릴 때는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 얼굴을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평가를 하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착하지 못한 행실은 하나님을 아주 못생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교회를 다닐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뭐 지지고 볶고 뭐 이러는 것만 가지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새벽마다 저 배드민턴을 치러 가는데 거기에 새벽에 많이 모이면 한 30-40명씩 모여요. 얼마든지 사람들 모이는 장소에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와서까지 그저 세상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기를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잘 다정하게 지내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신앙의 생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네트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직접적인 명령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일어나라 하는 것이고 하나는 빛을 발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일어납니까? 앉아있을 때 혹은 누워있을 때. 그런데 꼭 누워있을 때, 앉아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패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도 일어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자기의 백성들이 누워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저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그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들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올 때만 해도 아주 의기양양했었어요.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또 그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에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잘 지내다가 이제는 회복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일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둘러싸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결국 그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성전 건축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덩달아서 성전을 중심으로 새롭게 국가를 재건하려고 하던 그 계획이 자동적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겠다고 시작한 일인데 일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니까 낙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저앉아 버리게 되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포기했던 일을 다시 시작해봐라.
움직여봐라, 앞으로 나가봐라, 도전해라 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다 해봤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전에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뭐라고 걸었는지 아세요? 알 리가 있나, 말을 안 했는데. 내 전화기 어딨지? 전화를 걸면서 내 전화기 어딨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뭘로 전화하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제 손에 이게 딱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슬퍼해야 될 일인데 고개 숙이고 이러면서 집에서 뭘 찾는데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어. 전에 한번 왜 저 지갑 없어져가지고 카드 막 그 분실 신고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갑을 우리 유재선 장로님 차에서 꺼내 가져가지고 목사님 어디다 저기 잘 뒀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 집에서도 뭐 막 뒤져서 막 찾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목욕실에서도 제가 뭘 막 찾아요. 사모님이 제가 뭘 어디에 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일단 딱 들어와가지고 막 뒤져. 아이 거기 내가 다 찾아봤어. 다 뒤져봤어. 거기 없어. 근데 거기서 딱 꺼내가지고 이건 뭔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이상한 함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뭔 함정이냐 하면 그거 내가 왕년에 다 해봤던 건데 소용없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해봐 라고 하실 때 다시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과거에 내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도전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의 순종이 최후의 승리를 보게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이 사람들이 너무 꽉 차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들고 있는 이 침상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이 침상을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거동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서 지금 예수님 앞에 겨우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자마자 야 일어나 집으로 가. 이거 네 상 가지고 가.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주물럭거리든지 어디를 만져주든지 해서 고쳐주고 난 다음에 야 다리에 좀 힘이 생겼냐 일어나라. 한번 걸어봐. 이거 조심해. 뭐 어떻게 고쳐주는 행동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고치는 신용이라도 했다면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그냥 무작정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풍병자가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일어났어요.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그래서 일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과거의 중풍병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려고 해보았겠습니까? 요즘도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다 보면 요새 추워서 이제 잘 안 나오시는데 좀 따뜻할 때 시원할 때 이럴 때는 진짜 이래가지고선 막 그 다리를 한쪽을 끌면서 이렇게 걷는 분들이 계세요. 운동하겠다.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지를 않아서 지금 상에 누워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했더니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일어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일어났더니 기적이 나타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사람들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포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걸까요? 왜요? 믿음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나에게는 너무 많은 거죠. 나는 아파서요. 나는 피곤해서요. 나는 너무 실패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다 그럴듯합니다. 그래, 좀 누워서 쉬고 있어. 그럴 만한 그 이유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증거가 됩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여기는 제가 잘 아는데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가봐야 고기 못 잡습니다. 게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봤거든요. 그거 오늘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경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만큼 충분한 이유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실패한 적 있니?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해봐. 너 나이가 많이 들었니? 그렇다면 더 늙기 전에 일해라. 말씀을 하신다. 며칠 전에 사모님이 꿈을 꿨는데 교회에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밀려오는 그런 꿈을 꿨대요.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위대한 때는 아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꿈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있는 큰 공간에서 설교하던 그런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이에요. 근데 요즘 같아서는 그거는 그냥 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모님의 저런 이야기, 그 주변 사람들이 제게 많이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제 꿈에 나타났는데 앞에서 막 그냥 나팔을 불고 가는데 뒤에 구름대 같은 사람이 따라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기분은 좋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 기회가 아직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위대한 때는 아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의 선포가 되어지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될 날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믿음을 보이면 믿음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 일어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라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빛을 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등을 켜서 등잔 위에다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빛은 높은 곳에다 둬야 멀리까지 이렇게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오늘 제 얼굴이 좀 빛나 보이나요? 이게
아침에 씻고 낮에 안 씻으니까 개기름이 번질번질하니까 빛이 좀 나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사실은 여기다가 저거 뭐예요? 번쩍번쩍 미끌미끌한 그거 뭐지? 바세린을 좀 바르고 이렇게 올라 그랬는데 그렇게 못 발랐어요. 막 반사 좀 시키려고. 우리 교회가 빛이 날라 그러면은 제가 머리를 좀 싹 밀든지 반사가 되기 그러면 좀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얼굴에 무슨 뭐 빛나는 걸 발라가지고 그렇게 빛나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빛을 발하는 것이고 어떤 빛을, 무슨 빛을 발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 누구의 빛입니까? 네, 우리 자신의 빛이 아니에요. 우리 위에 임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비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게 있어요. 그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막 두려워했죠. 얼마나 빛이 났는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아닌데.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나는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야, 베드로 별로 못 배운 진짜 초등학교 겨우 나온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고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기 때문도 아니고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포가 막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랑하라고, 우리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랑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기의 의로움과 자랑거리를 드러내려고 했다고 한다면 할 말이 그렇게 없었을 거예요. 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촌놈, 배운 것도 별로 없는 무식한 놈. 사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저는 뭐 헬라어가 그냥 융통하지 못해가지고 뭐 다 그게 그거 같은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베드로의 이 글 솜씨는 그냥 초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뭘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 감히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비추어야 할 빛이십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목표를 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표대가 되시고 내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 그 빛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됩니다. 여기는 거의 다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요새 제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전화를 받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냥 대고 이러면서 그냥 막 저한테 찾아오고 그러는데 제가 요새 그래요. 야, 내가 복음을 이런 정도로 전했으면 우리 교회 10,000명도 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내게 임한 빛이 약해도 우리는 그 빛을 높이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빛으로 비추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 빛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을 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4절에서는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방팔방에서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옵니까?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빛을 보고 오는 거예요. 일어나서 우리가 빛을 발하면 그 빛을 보고 사면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욕을 얻어먹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빛을 가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빛을 보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바다의 불,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에 다 쌓여 있겠죠. 근데 저 흐르는 멀리 떠나갔던 것들이 다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재물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고 난 이후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돈을 충분히 쌓아두고 난 후에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물질적인 것들도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주시는 방법인 거예요. 적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명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그동안 머물러 있고 앉아 있고 누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실망과 실패와 좌절에 빠져 있는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까지도 다 남에게 떠맡기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서로 나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권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어떻게든 만나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전도하도록 맡겨주신 기회라고 믿고 그렇게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우리에게서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도 나도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조만간 우리 네트워크교회의 가장 위대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꿈을 함께 품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 앞에 그저 쭈그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떠넘기기만 하는 이런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뛰어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담게 하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지 않는 그런 지혜와 믿음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네트워크교회와 주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